안녕하십니까? 원주 하늘숲교회 온라인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 1기 2024년 1기 교과 10편의 말씀 가운데 6과에 해당하는 둘째 날 말씀, 2월 5일 둘째 날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한 공의입니다. 특별히 이번 과의 이 내용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표현이 하나 있는데 바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입니다. 시편 여러 곳에서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기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내용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성경절만 좀 읽어드린다면 시편 41편 1절 보겠습니다. 빈약한 자를 권고하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아멘. 또한 시편 40편 17절에도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아멘. 자,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번 둘째 날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요. 교과의 82페이지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표현한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표현은 물질적 빈곤만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취약성과 무력함까지 의미한다. 이렇게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빈곤, 또 정신적인 빈곤까지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 호소하는 표현이고 고통받는 사람을 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나타낸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에 불쌍하게 보이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도움을 전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가난하고 궁핍한 상태로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좀 고상한 용어로 바꾸자면 겸손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복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조차 목을 곧게 세우고 교만한 상태로 풍족한 것처럼 서 있으면 하나님은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이 가난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우리의 취약성과 무력함을 적나라하게 주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나 자신의 취약성과 무력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얼마든지 내 스스로 할 수 있고 나는 가진 것이 있고 나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이 바로 교만이고 그것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특징을 면면히 살펴보면 뭔가 믿는 구석이 따로 있는 것 같이 삽니다. 아무리 교회를 나오라 그래도 아무리 하나님 믿으라 그래도 그것이 전혀 먹혀들지 않고 그러한 말들이 바늘구멍처럼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의 심령 속에 뭔가가 꽉 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들어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로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해도 하나님이 채워주고 싶어도 이미 다른 것으로 다 채워져 있어서 하나님의 것이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바로 불신앙의 상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벽 기도는 심령이 또 영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가 다 채워져 있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살고 조금도 갈급함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결국 기도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나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이 표현 자체가 복된 표현이고 이것을 조금 영적으로 표현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겸손한 사람은, 그리고 그것을 좀 더 구체화시킨다면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빈곤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의 겸손한 믿음이 오늘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취약성과 내 무력함과 내 죄와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 자체가 바로 큰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교과의 저자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이 표현의 두 번째 의미를 설명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고백하고 자기 의지와 자기 주장의 어떤 흔적도 포기하는
성실성, 진실성,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연결된다. 비슷한 표현 같지만 비슷한 의미 같지만 조금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말은 내가 일단 나의 존재, 나의 무력하고 취약하고 나의 죄된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작은 것,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그 알량한 그 무엇인가를 완전히 다 내려놓은 상태, 그것이 바로 가난하고 궁핍한 상태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지와 자기 주장에 어떤 흔적도 남김없이 다 포기하는 그런 깨끗한 믿음, 군더더기가 없는 믿음을 주님은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 가운데서 첫 번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것이 주님께서 첫 번째로 찾고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있는 것.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뭔가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또 내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불교나 기타 다른 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너의 노력으로, 너의 스스로의 생각으로 깨달음의 단계로 들어가라고 강조합니다. 석가모니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 스스로 깨달으라. 깨달아서 스스로 그 열반에 이르라고 석가모니는 강조했고, 이것이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에 들어가 있는 사상입니다. 자기 자신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노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기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점이나 여러 영상 매체에서 강연을 하거나 할 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런 겸손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메시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못할 것이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나 자신에게 희망이 있음을 자꾸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핏 들으면 뭔가 그럴듯하고 일리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내 생각을 다시 선택하게 만들어서 내 자신을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메시지들로 이 세상은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종교와 철학과 책과 또 여러 매체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 충분히 모든 것이 가능하며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성경은, 그리고 기독교는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진흙과 같은 먼지투성이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헛것임을 기억하고 헛된 것을 붙잡지 말고 참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은 또한 유한한 사람의 방법을 지혜와 안전의 궁극적인 원천으로서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 강조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포함하여 내가 의지하고 있는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유력한 사람이랄지라도, 아무리 능력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이랄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만 남게 됩니다. 우리들의 배우자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또는 부모를, 어떤 친구를, 또 교회에서 목사를 또는 종교 지도자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다 부질없는 일이라고 교과는 말합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가난한 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스스로 가난해지셨으며 그분의 가난하게 되심을 통해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가난하지만 부자가 될 수 있는 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믿는 길입니다. 그분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선택하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형통할 수 있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모든 보물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고 얘기합니다. 왜 가난하게 되셨을까요?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그분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가난해지셨습니다. 우리를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존재의 가장 핵심이 되시고 전부가 되시는 아들 예수를 그분이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생명을 다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연약하고 작은 존재를 위해서 그 크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부요함을 허락해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신 그분께서 그분 자신을 다 내어 주셨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들이 나를 믿기만 하면 나 또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오늘 선택하게 되어서 우리의 가난함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통하여 채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부요함의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큰 이 세상에 가장 값지고 가장 크신 존재인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므로 우리가 진정한 부요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축복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난하고 또 궁핍한 심령으로 매 순간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이 아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그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 읽어주시고 동일시해 주셔서 우리의 이 가난한 심령 속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부요함이 충만히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의 시간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원주 하늘숲 교회의 준공 허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서 조속히 승인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또 해결해야 될 또 과제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도와주시고 섭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때에 가능한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간절하게 있는 곳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은 조동희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과 함께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